오늘은 창세기 말씀 말고 요나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오랜 다닌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스토리는. 그래서 요나서 이야기를 뭐 굳이 그 내용을 다 소개하진 않고 이 말씀 속에 비추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 이야기는 요나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여기 중간에 6절에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는 것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저 악한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세찬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상혁아, 뭘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겼어요. 근데 그 어긴 이유가 뭐냐?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들을 그 맥락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이 요나는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전에 우리 그 추수감사절에서 체르빔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들 빠진 그때 우리 1시에 땡겨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나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요나는 하나님이 한번 불러서 크게 쓴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 악한 성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당시에 이제 막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수도고요. 그리고 그 성에 뭐 12만 명,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 그리고 바벨론 성보다 더 크고 더 성문이 많고 더 두껍게 성벽을 지었던 그런 강한 나라고, 문화고 경제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게 강대국의 중심.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주변 나라가 강해진다는 건 이스라엘이 약화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항상 이렇게 대립하듯이 이제 조금 국제적으로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도 되게 까다롭고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수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요나서 내용 전체를 다 알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로 보내실 때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1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4장에는 드러나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면 저 나라 벌 안 내리고 용서할 것 같아서 안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 어릴 때 어린이 시절에는 하나님이 요나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요나는 나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는 알았어요. 나를 보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쟤네들이 정신 차리고 죄를 안 지어. 그러면 저것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안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같이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잘해 주셔야 되지만 왜 저딴 놈들한테까지 잘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이제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3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는데도 마침 거기에 배도 있고 자리도 있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를 향해서, 지금으로 치면 무슨 스페인이나 이런 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가는 도중에 태풍이 그 배에 내리게 되고,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태풍을 그 배에 내리셔서 배가 거의 진짜 깨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 물건 다 버리고 자기 각자 신에게 빌고 하는데도 이게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선장이 찾았던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 말씀을 전했던 건데, 찾다 보니까 배 밑층에서 한 사람이 자고 있어. 야, 너도 일어나서 니네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를 깨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지만 여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 제비를 뽑아요. 배가 흔들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비 뽑았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딱 걸리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너 뭐야? 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배에 탔어?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어겨서 여기까지 왔노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흔들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이제 말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는 정확하게 이 지금 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인 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날 죽이면 너희는 산다. 지금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12절에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내용들은 대충 이제 파악이 되셨고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대단하고 위대한 일.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대신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 저도 한 20년 만에 뵙는 선배 형님 했던 분이 오셨었는데 슬램덩크의 최치수라고 알아요? 이렇게 고릴라. 예. 그 형님이 그런 분이었는데 와, 목회를 20년, 30년 하시니까 선한 얼굴로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저희 집합시키고 막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진짜 1부 때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합시켰던. 근데 하여튼 그 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여서 또 교회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쭉 하시다가 지금 또 다시 개척을 하신다고 지금 있는 교회를 사임하셨대요. 그리고 또 새로 도전을 하시는 거죠. 쓰임 받는 사람.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되게 요나가 듣기 싫었던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너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는 이 경고를 전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그때 바로 단박에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얘네 용서하시려나 보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요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보다 내가 더 옳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 판단이 맞아. 내가 더 정확해. 내가 더 정의로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완전히 반대 방향, 니느웨가 동쪽인데 서쪽 방향으로 갔어요. 완전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뭘 위해서 달아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3절에 그러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상반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실체, 우리의 실존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죄인의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정체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피하고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반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닌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저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의 실체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먼저는 죄인의 실체가 어떤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고도 도망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뭐해요? 도망하려고 했다 되어 있죠. 도망하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요나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자기 신앙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지도 않았어요. 이 요나가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어떤 상태였냐? 나라가 최악이었어요. 지도자가 엉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하나님께 잘하면 잘 되고요. 지도자가 하나님께 못하면 안 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께 못했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그 엉망인 지도자가 불쌍해서 그 백성들을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영토를 다시 솔로몬 때처럼, 솔로몬은 최고의 부강한 시기였거든요. 그때처럼 회복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도 얼마나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규모를 크기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성품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알면서도 피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도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죄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렸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도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잘 안 된다라고 마치 모르는 제3자인 것처럼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볼 생각, 귀 기울여 볼 생각 분명히 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둘러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요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런 죄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인은 무지해요. 무지해.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이 죄인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그러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죄인은 무지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도 알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했어요. 저런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 니느웨 아수르는 원래 좀 잔인하기로 유명했대요. 폭력적으로 정치를 해야 백성들이 말을 듣는다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산채로 껍질로 벗겨가지고 막 매달아 놓는다든지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 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 저것들은 다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요나도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하나님 좋은 민족 놔두고 왜 저런 민족을 살려주려고 하세요? 저를 왜 보내세요? 저 안 가요. 저 말 안 해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지만 요나가 몰랐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죄인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제안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셨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셨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시지? 우린 수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사막 한가운데 강물을 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뼈를 갖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의 삶을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는 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 죄인은 어떤 존재냐? 무능한 존재죠. 무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요나가 탄 배는 요나 때문에 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게 되죠. 뿐만 아니죠.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안 가는 바람에 요나가 끝까지 안 가고 버텼으면 어떻게 돼요? 저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 심판 앞에 있는 니느웨는 결국 심판을 받아 죽겠죠.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하나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 그 배가 위기가 생기고
그가 하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명이 닿아야 되는 그 자리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요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요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죄인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합니다. 무모하다. 무모하다는 게 뭐죠? 무모하다는 거는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분별 없이 그냥 막 달려드는 거. 그게 무모한 거죠. 어린이들 보면 막 무모하게 뛰어다니고 막 달려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해외 뉴스 기사 보니까 어느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동물원에서 10대 소년이 사자 사육사가 꾸민 소년이 그 담을 넘어가지고 그 담을 넘어서 사자 우리로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사자 사육사가 꿈이었대요. 근데 무모하죠. 지가 들어가면 뭐 사자들이 가만히 있나? 끌어당겨서 풀숲으로 끌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무모한 거죠. 근데 죄인이 그렇다는 거죠. 죄인은 무모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아담도 그랬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모한 행동을 하죠. 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담이 죄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나무 뒤에 숨었죠. 피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 보려고 해요.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을 벗어나 보려고 해요. 근데 시편에 보면 유명한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일찍부터 날개치고 도망가도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나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전혀 없는데 죄인은 그걸 몰라요. 게다가 죄인이 얼마나 무모해요?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하죠. 지금 요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맞아요 하고 버틴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맞아요 하고 버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 꿈을 이루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선 이 선택이 맞아요. 이 결정이 맞아요. 우리 버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신앙적인 도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울리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알겠는데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어요. 원하는 게 뭔지 알겠지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일단 할게요. 라고 버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죄인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합니다. 이런 죄인의 결말이 뭐냐? 결말이 뭐예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락. 요즘도 지난 한 주도 뭐 보면 한 주가 멀다 하고 연예인 누구 또 나락 갔구나. 무슨 배우 좋아했는데 그 배우 나락 갔어. 은퇴해버려서 갑자기 시그널 2 어떡하라는 거야. 보고 싶어 죽겠는데. 나락 갔어요. 끝없는 나락. 그 나락으로 간다는 걸 상징하는 단어가 전에 여름에 제가 요건 설명을 드렸었는데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내려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죠? 그리고 5절에도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이러죠? 여기 3절 중간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로는 우리는 배 탈 때 배에 올라타니까 근데 여기 원래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배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3번 반복돼 있어요. 게다가 2장에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나는 스올의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지옥의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한 죄인은 계속 그 상태를 버티고 쉽게 말해서 개기면 결국에는 내려가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죄인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최종 상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고집 부리고 버티면 결국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은 나락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버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인생,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피하고 도망갔는데 바로
아주 즉석에서 자리가 구해지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잠시 순간은 보였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죄인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능력이나 스펙이 대단해도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죄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요나가 도망가는데 그 배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배에 풍랑이 내린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죠. 원인은 정확해요. 자, 그러면 이 풍랑을 내리신 목적은 뭐예요? 목적.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인은 요나예요. 그럼 목적은 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 배에다가 풍랑을 내리셨는가? 만약에 요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그냥 풍랑 만나고 배는 깨지고 끝나야죠. 타이타닉 결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크게 혼내고 없애버리고 요나 같은 악의 씨는 걷어버리는 거라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나는 떠났다가 한 4절쯤에서 끝나면 돼요. 배가 풍랑을 내렸고 깨져서 죽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깨어지게 된지라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배가 박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원인인 요나가 분명하게 있는 그 배에 완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으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는가라는 거죠. 뭘까요? 뭐겠습니까? 요나를 설득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선장이 와가지고 깨울 일도 없고 제비를 뽑혀서 요나 이름 뽑힐 일도 없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 때문에 그래요 고백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요나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제비 뽑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 죽이세요. 그럼 여러분 살아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시인하는 자리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님은 다 거치도록 만드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요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거예요. 설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잘나고 착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나고 바로 대놓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인생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잘못 가고 있어, 틀렸어, 돌아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설득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실 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대입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첫째 뭐냐? 우리의 형편, 둘째 나의 몸, 그리고 나의 환경,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없어서도 살 수 있고 넉넉해도 살 수 있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면 배부를 때도 살 수 있고 배고파도 살 수 있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웠다라고 말해요. 배웠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배움이 뭐냐? 그의 상황을 통해서 그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풍부함 속에서도 이 모든 것 풍요로우면 여러분 중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형편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하고 싶은 꿈을 꿈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쭉쭉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오늘 오전에도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그거 비교해가지고 살면 서로 힘들어요. 남의 인스타 보면 남들만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태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를 보는 거죠. 풍부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기도하면 돼요. 부족하고 어렵고 궁핍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궁핍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다른 건 없지만 하나님 계셔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풍요로워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이 정말 저를 자꾸 빡세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죠. 그죠?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오전에 저희 여러분 인터넷 나중에 유튜브로 꼭 오늘 오전 예배도 설교도 꼭 들어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친구 동기분들은요 다 진짜 설교를 너무 다 잘하세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설교 내용도 방식도 너무나 다 도전적인데 오늘 오전은 진짜 너무 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들어보세요. 그 분도 애가 내시고 집세랑 개척한 교회랑 해서 월세를 매달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 자리에 처해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버텨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라는 거죠.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걸 훈련했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실력과 능력이 평준화되는 곳, 그죠? 거기서 기술이 있다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음식도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만 봐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의 메시지로 볼 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겪고 있는 형편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상황, 내 건강, 내 형편 이건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통해서 특히 내 형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가난함도 나의 약함도 내 모든 결핍도 나의 모든 부요함도 풍요로움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는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몸을 가지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침받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분을 깨닫게 되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성경도 많이 쓰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또 활동적인 것도 많이 했지만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눈병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간질이 있었다고 해요. 간질이 있는 사람은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삶이 항상 조심스러워요. 항상 조심스럽고 무리하면 안 되고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많이 쓰시면서도 그 몸에서 질병을 하나님 걷어주지 않았어요. 몸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몸의 질병을 그렇게 걷어주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프게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남이 말해주는 건 소용이 없어. 그건 기분만 나빠. 그죠? 아플 때 독감 걸려 죽겠는데 야 하나님 뜻이야. 너 왜 기도 안 했어?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남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스스로 내 어떤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거나 내가 몸이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은 주변에 너무 많죠.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 안 믿다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죠. 병원에서 누워서야 겨우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본 사람. 위기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을 때 막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우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 연약해지면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줄이게 되죠. 줄일 때 그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님 위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기뻐하시는 일. 나누게 되죠. 몸이 약하면 일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몸을 설득하신다. 또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설득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이. 자연을 뒤흔들었어요. 또 선원들, 선장들이 와서 막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을 또 동원해서 나를 막 자극하고 나를 막 움직이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는데도 걸렸어. 어쩌다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연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은 그를 드러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건져지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고 계셔요. 돌아가, 그러지 마,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설득해요? 대형교회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다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 뭐 주연도 아니고 내 인생에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막 꼬여요. 뭐가 안 돼. 몸은 안 좋아. 계속해서 어떤 상황들이 나를 계속해서 몰아갈 때 내가 뭘 안 했길래 라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빼먹었길래 이러냐. 나한테 도대체 뭘 안 했길래.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죠. 그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 거기 아니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너 왜 이거 안 하냐? 그럴 때도 있고 그죠? 그거 하지 마라.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자,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인간의 실체가 뭔지. 우리는 죄인이고 이대로 살면 무지무능, 무모함으로 살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도 도망치려고 하는 바보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그런 죄인을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멈춰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인간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이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이 처벌받는 자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모아놓은 곳,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 너희가 달려야 될 자리야. 너희는 최악이야 이 얘기죠. 너희는 최악이야. 너희는 이 나락에 떨어져야 돼.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의 나락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있지 않고 예수가 달려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까지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다 드러나요. 인간의 처지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고 계시고 우리의 몸을 흔들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흔들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않다면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왜 내 삶에는 풍랑이 가득한지, 어떤 상황으로 아무리 다른 이유, 원인 다 따져도 결국에는 제비 뽑히면 나밖에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은 나락까지도 쫓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십자가 아래로 따라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어리석은지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형편과 내 몸과 내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설득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